시작.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지요. 마태복음 3절 말씀.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저희 것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예담 어린이들 말씀 암송 너무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수고하셨고요. 천국을 많이 누리는 그런 어린이들 되세요. 자, 이제 우리 예담의 식구들 서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두 손 잡고 가족들의 지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임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예배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잘것없고 죄 많은 저희를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머리카락 숱까지도 다 아시고 또 마음 구석구석 있는 조그만한 생각들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각자 다른 상황들과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며 회개의 기회 주시며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저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하며 교만하고 자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전 세계 사람들이 코비드-19으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듦을 장시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 예담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 교회인들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저번 주일 목사님의 입술로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처럼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예담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기도들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 예담교회 성도들이 듣고 깨달음을 얻고 위로받고 회개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즐겁게 예배드리고 한 주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다가오는 한 주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저마다 이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다니는 것 같은데 사람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관계가 좋으면 관계 속에서 잘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피조 세계입니다. 즉 자연이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엔 환경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야생동물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러한 감염병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경고했죠. 이 환경부의 앤더슨 이사라는 분이 지난 100년간 적어도 6개 이상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이 댐의 건설, 공장 건설 3배 이상 늘어난 사람들의 육류 섭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요, 깊은 산 속에 박쥐가 살고 있었는데, 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침범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고 별장을 짓고, 그러니까 동물들의 몸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것을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부르고 자연의 보호가 깨지면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것이죠. 기후변화도 이 바이러스의 큰 이유가 된다고 말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태풍도 갑자기 엄청난 숫자의 벌레들이 여기저기에 생겨나는 이유도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다. 산불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그러면 야생동물이 자기 살 땅을 잃고 사람 사는 동네로 내려오니까 그러므로 바이러스에 전염될 이 가능성이 자꾸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렇게 우리는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어디서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었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는 로마서의 말씀도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찬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요셉 같은 사람이 이 문제들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 사람, 자연과의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 핵심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으로 꽉 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자연이 화해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기적이죠. 풍년 7년과 흉년 7년을 건강하게 지내는, 그래서 요셉은 사람과 자연을 화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람과 사람도 화해하도록 만들죠. 처음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와 주인이, 감옥에서는 죄수와 간수가, 죄수들이 화해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불렀죠. 남을 잘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화해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 이방인 출신 총리가 됨으로써 요셉은 애굽인과 이방인 사이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 자연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5장은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 가장 어려운 화해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장 가깝지만 가장 어려운 관계, 이 천륜이죠.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형들이 천륜을 배반했습니다. 그 형들의 피 묻은 손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렸죠. 어쩌면 요셉에게는 요셉이 겪었던 그 어떤 시험보다 오늘의 이 시험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더욱 흘러 넘치게 되었고 요셉은 형들과 화해를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어떻게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작동하게 된 것일까?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관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다면, 한숨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요셉에게 있었던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그 기적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유다의 대속. 유다의 대속. 오늘은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째 된 날입니다.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이 진행되었는데 그때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죠. 이번에는 베냐민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을 시험하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요셉이 팔려갔던 그날의 상황을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보여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말하자면 특별 대우한 것이죠. 눈에 확 드러나게 높여주는데 VIP로 대접을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말씀 창세기 43장 34절 보시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5배라는 것은 VIP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애굽에서 5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했다고 해요. 그렇게 요셉은 형들 가운데에서 베냐민을 특별하게 이렇게 높여준 다음에 막내 베냐민의 배낭에
은잔을 숨겨놓고 붙잡은 다음에 끌고 와서 형들 앞에서 말합니다.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으니까 지금 베냐민은 이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44장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베냐민을 버리면 형들은 살 수 있다. 베냐민을 버리면 당신들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형들은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그때처럼 지금도 베냐민을 버리고 형들은 빠져나갈 것인가? 이때 유다가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이어지는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유다의 말은 유다의 뼈아픈 회개였죠. 그 말씀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붙잡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놓아주십시오. 44장 3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나를 붙잡고 베냐민은 풀어주십시오. 유다는 지금 요셉을 팔았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 놓았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죠. 입술로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들여 목숨을 걸고 이것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속, atonement redemp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듯이 유다는 지금 베냐민 대신 내가 평생 노예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유다의 이 말, 동생을 위하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옛날 버림받았었던 요셉의 가슴에 사무치게 날아와 박히죠. 그리고 요셉이 웁니다. 오늘 말씀 45장 1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크게 울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왕궁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됐다. 간절히 원했던 요셉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발 제발 하면서 마음 태우며 기도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는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였기를 확인만 하면 즉시 화해를 선포하리라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그는 용서를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진심만 확인하면 즉시 용서하리라 라고 했던 요셉의 소원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간 동안 나뿐만 아니라 형들에게도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확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용서를 준비해 두고 유다가 희생하자 바로 용서를 선포하는 이 장면을 보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동구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다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가 이 말씀에서 겹쳐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요셉의 섭리 해석.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용서를 말할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어버려라. 용서는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 그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여러분 아닙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잊어버릴 수도 없지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홀로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긴긴 밤을 새워봐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이 희미해졌다 해도 무의식 저편에 깊이 새겨져 있어 내 삶을 힘들게 하고
가끔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하지요. 여러분,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용서는 동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보다 더 크고 돈도 더 많고 넌 좀 불쌍하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잠시의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그 말은 진심일 수가 없고 그와 나는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용서는 억지로 숙제처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아보려고 마음을 다스리고 굳은 의지로 그를 용서해야 하겠다고 다짐해도 분노와 거친 감정의 불씨는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잊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의지를 모두 끌어모아 이 분노를 덮어버리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형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다 말합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그가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힐 때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인데요.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의 죄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형들의 죄가 하나님의 빛 앞에 뚜렷이 드러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이려고 하는 고소는 아니지요. 살리려는 영적인 외과 수술 같은 것입니다. 로버트 인나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행해졌던 범죄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며 이를 초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에게 행해진 잘못과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 모두를 모아주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박사님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똑똑하게 말았습니다. 하지만 초월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을 놓아줍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이 말을 2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요셉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나를 보내신 이가 그분이시기에 그는 억울한 자신의 처지를 사명으로 바꾸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을 참거나 잊은 것이 아니라 형들을 동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고통을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도 살리고 형들도 살려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요셉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300km가 넘더라고요. 여러분, 3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요셉이 끌려가면서 거친 광야길을 밤낮으로 걸을 때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요셉의 섭리 해석이 그 긴 밤 동안, 그가 끌려간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섭리를 해석하였고 그의 생명도, 형들의 생명도 또 애굽과 주변의 수많은 나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셉을 보내시는 방법이 좀 고약하긴 했지만 생명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십자가처럼 고약한 방법이었지만 유대인도 헬라인도 싫어하는 방법이었지만 용서는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관계 회복의 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고통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관계 회복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요셉과 형들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들은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죠. 같은 집에 살 때도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었고요. 지금은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땅의 끝과 끝처럼 멀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래서 지금 요셉과 형들의 거리가 이만큼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은 멉니다. 요셉의 이 말을 듣고 형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섭리를 해석해내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요셉이 나아가서 오늘 말씀 14절이지요.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자 요셉과 형들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형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몸도 가까워지고 이제 완전히 끌어안았고 이제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관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회복의 완성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거리가 없어져야 돼요. 끌어안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인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마치 줄로 서로를 이렇게 꽉 묶어서 꽉 붙여서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단어를 듣고 운동회에서 왜 2인 삼각 경기 아시죠? 두 사람이 발 하나를 묶어서 이렇게 같이 뛰어가는 그런 경기인데요. 저는 이것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복음은 둘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다시 녹여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회복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해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용서는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당신을 이제 용서했으니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와 나는 이제 한 몸입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한 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까지 가야 용서와 화해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해 봅니다.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여러분, 시작은 언제나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유다 같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대속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유다가 희생해야 할까요? 요셉의 10명의 형들 가운데 유다는 주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요셉의 생명만은 살리자라고 뜯어 말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왜 유다가 희생해야 합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유다가 적어도 생명만은 살리자라고 해서 나왔던 그 유다의 그 마음 때문에 유다의 희생은 강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용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면 용서는 시작됩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그가 나에게 했던 죄보다 그 죄의 무게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그 사람이 내게 했던 죄보다 그 무게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큽니다. 이것을 알 때 용서는 시작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 얘기를 하지요. 화해가 다 끝나고 형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24절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길을 떠날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도 용서했으니 형님들도 서로 용서하세요. 형님, 나도 형님들을 용서했으니 형님들도 서로 용서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똑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라.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모두 함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앞에 나아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의 1만 달란트 빚을 다 없애주었으니 너는 나가서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만 놓아줘라.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용서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지금 이 상황, 이 문제, 이 모습으로 오늘 여기 오클랜드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예담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아버지로 삼으신 이유는 아들을 위해서이고, 저를 남편으로 삼으신 이유는 아내를 위해서이며, 저를 시민으로 삼으신 이유는 뉴질랜드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담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볼 때 그 사람과 나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이렇게 끌어안아 울 수 있는 그날까지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인 삼각 경기처럼 비록 나 혼자 걸어가면 편하고 이 발을 묶고 달리면 불편해도 하나님께서는 1등하는 것보다 함께 걸었던 그 모든 순간이 아름답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말 찬양 같이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오늘 여기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복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발견하고 그와 내가,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 때문에 끌어안아 울기까지 하겠다.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내신 그 이유를 발견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아무쪼록 내일 정부의 발표가 잘 나와서 다음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바이바이.